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는가 거룩한 무릎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목마름으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서 이 자리로 기쁨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심령에 오늘도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2층에 불을 켜줘야 되겠네요. 2층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이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을 말하지요. 이 계시록의 말씀, 또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다가 무엇을 더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카톡방에 또 오늘 묵상한 말씀들을 다 보내었고 이렇게 쭉 읽어보는 가운데 우리 이성택 집사님의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뒤에는 잘 안 보이고 뒤쪽을 제가 보겠습니다. 앞에는 잘 안 보이고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시 외에 더하는 자는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완전을 함을 이루었는데 또 어떤 계시가 있다고 하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은 또 그 계시를 플러스 한다면 또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을 더 덧붙인다면 그것은 바로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룡산, 속리산, 지리산, 나는 요 봉화산하고 계룡산 이야기를 했는데 더 플러스 해갖고 막 속리산, 지리산, 토굴안에서 10년 동안 기도하다가 직통계시를 받고 내려왔다는 그 가짜 사기꾼들한테 미혹당하거나 속지 말 것이며 바로 문전박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린 걸 봤어요. 잘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계시는 끝났다. 오늘 새벽에 핵심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시는 다 끝났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그 문자를 덜 읽었다고 우리 방송에서 사인이 왔습니다. 계시는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평생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새벽에도 듣고 받아 먹어 은혜가 넘치고 기도할 때 눈물이 흘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소처럼 되새김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 정도 쓰려면 상당히 고민도 하고 시간을 내서 써야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계시가 끝났다 외침만 쓰는 것은 그냥 그대로 옮겨 쓰는 거니까 고민할 것 없이 안 쓴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침이라도 쓰고 정 바쁜 사람은 뭐라도 하라고요? 아멘이라도 해라. 그러면 구역 목장에 출석 인원으로 들어가고 또 마지막 주 때 시상할 때 우리 목장이 한번 시상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요즘은 동참하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계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들었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을 종으로 나타내고 우리 예수님을 아들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로 말미암아 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시대마다 줬어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최후 통첩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많은 종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모든 계시가 최종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종을 다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은 더 이상 예수님 오신 이후로 종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시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연속성, 계시의 완전성, 계시의 최종성이라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계시의 연속성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낸 분도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낸 자도 하나님, 보낸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시의 연속성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은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실체, 그 모든 예수님이 그대로 오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계시가, 구약의 계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완전성,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종을 보낼 필요가 없다. 힘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끝이다. 그래서 계시의 최종성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반복하니까 처음 우리하고 다릅니다. 교회관이나 성경관이나 구원관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관은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한다고 할 때에 이 천주교는
교황의 말까지도 더 플러스해서 성경하고 그냥 더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 위에 둘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몰몬교를 보세요.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까? 몰몬경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봐보세요. 통일교가 미국에 갈 때 다 미국 사람들이 속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뭘 가지고 갔냐? 원리 강론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성경 외에 이단들은 다른 것을 더 플러스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한다 그러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주신 것만큼 우리는 만족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9절로 들어갑니다. 더하는 사람은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 19절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말씀. 더 높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 전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하여 버리시라. 거룩한 성에 못 참여한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못 먹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자. 여기 제하여 버린 자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없애다 그런 뜻입니다. 또 버리다, 빼버리다,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부분을 빼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면은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 못 먹는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도 빼는 자도 다 재앙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시대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시대예요. 제하는 시대예요. 제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고 빼는 자도 큰 죄지만 그 빼고 더하는 것을 모르고 미혹당해서 그 비진리를 믿어버리면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뺀 자구나 하고 그 미혹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려요. 또 없는 말씀을 더 만들어서 더하는 시대. 종교다원주의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빼버려요. 종교다원주의. 지금 마지막 때에는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모든 세상의 지식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이런 걸 다 하나로 묶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이
이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 그분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걸 빼버린다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걸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뭐라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게 돼요. 진리를 빼버리고 비진리를 갖다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빼고 집어넣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성경 해석에 조금 잘하고 못하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 아주 성경의 본질적인, 아주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제거해버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천국도 없다, 재림도 없다, 지옥도 없다, 대환란도 없다, 심판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의 본질적인 거지 않아요. 이건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도 없애버리는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도덕가나 윤리주의자가나 또 사회운동가나 아니면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런 거 다 제어버립니다. 뭔 천국이 있다냐, 뭔 지옥이 있다냐, 성경 그거 다 가짜다, 아예 빼버려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까지도 제거해버리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그런 데에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를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리 딸려 들어가 버리면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바로 알아야 돼요. 이런다고 빼고 저런다고 빼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영분별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신신학자라든지 아니면 급진적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다 믿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그냥 100%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100% 다 그대로 믿잖아요.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급진적 자유주의자들, 신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질문이 그래요. 뭔 성경을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신학자, 급진주의자들은 그렇게 질문을 던져. 성경의 말씀을 어찌 다 믿을 수 있냐.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래서 빼고 저건 저래서 빼고 하고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신신학자가 와버렸다, 급진적 아주 자유주의 그런 사람의 목회자가 들어와 버렸다 하면 교인들 완전히 영혼을 파괴해버리고 말이에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신신학자죠. 그래서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는 것도 많다. 교인들한테 성경을 읽어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본문은 신화적인 내용이지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가끔씩 본문을 보면 이건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이건 이래서 못 믿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그럴 때마다 그 본문을 다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설교할 때마다 찢어. 그러고 몇 년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다 찢어내니까 4분의 1 남더래요. 4분의 1. 그 4분의 1 성경을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이것이 목사님 성경입니다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성경이냐. 그러니까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이 뭐 이 내용은 신화 내용이다고, 뭐 이 내용은 이래서 못 믿겠다고, 이건 뭐 이래서 못 믿겠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거 남은 겁니다. 이게 목사님 성경입니다. 그거 봤더니 뭐가 남았냐? 도덕적인 글하고 율법적인 글만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다 빠져버렸어요.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실제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간 걸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은 신앙이요. 근데 신신학자들은 그걸 안 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갈 때 저 반대쪽에서 빛이 비쳐갖고 그림자가 물 위로 이렇게 비치니까 물 위로 걸어갔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간 거지.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간 거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 또 이렇게 모르는 걸 내가 알려주니까 또 이 사람들 중에 또 그렇게 병들까 겁나네. 우리 교회도 순수가 그런데 그런 미국의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 신앙. 성경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다 믿어야 돼. 손을 대면 큰일 난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 천국 못 간다고 했으니까 막 성경을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다 여기고 그래야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이건 내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쫙 빼버리고, 설교도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은 내게 뭐 복을 주는 거니까 아멘 아멘 하고, 또 어떤 말씀은 자기를 막 찌르면은 노멘 오고 막 그래갖고 아이고 이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은 누구 집사가 드려야 되는데 하고 그냥 패스를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태고 뺀다 큰일 나요. 따라합시다. 보태고 뺀다 큰일 난다. 보통으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어디를 못 가요?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못 가요. 옛날에는요 임금님이요 다른 나라 임금에게 친서를 보낼 때요 그 대신이 친서를 들고 딱 들고 가면 임금님 갈 때까지 하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못된 대신이 우리 임금님이 무슨 글을 썼을까 하고 이제 그 밀봉된 걸 살짝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어봐요. 읽어봐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용이 이것은 잘못됐다.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한다든지 뺐다. 그래가지고 그 친서를 임금에게 다른 나라 임금에게 전해줬다. 나중에 보태거나 뺀 흔적이 나타나면은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왕의 친서를 수정하면 바로 사형이에요. 바로 사형. 오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가 보태냐 그 말이야. 누가 보태? 누가 빼냐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보태고 뺀 사람은 재앙을 내려본다 그랬잖아요. 아예 그냥 심판해서 어디로 떨어뜨린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이죠. 이거 맞는 거예요. 땅의 왕의 친서도 고치면 사형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보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플러스하고 더 말씀을 막 제거해버리고 이런 비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액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결론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가 천국, 보태거나 빼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이 마지막 달라지는 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어리석은 자가 돼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사람이 돼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내일 새벽에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 항상 듣던 말씀. 오늘 새벽에 그만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절대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말았어요? 우리 목사님 평생에 듣지 못한 말씀 전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평생에 안 듣는 말을 하라고 하면 뭐 말이야? 성경에 없는 말을 더해갖고 하라고 말이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좋은 기도 같은데도 위험한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평생에 듣던 말씀 오늘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평생에 듣지 못한 그런 말씀 전하게 하려고 가서 마이크를 내가 뺏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봐보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매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아는 말씀 또 받고 이것이 복이요. 복음은 반복이요. 계속 전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조심 오늘 들었다고 내일 안 듣고 막 그러면 돼요. 불조심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불조심은 쉬워요? 또 가스 불어 내가 끝나 또 불조심해요. 맨날 불조심만 막 불조심을 해가지고 공익광고 협의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날도 불조심 공익광고 협의회 근다고 누가 뭐 불조심 저거 맨날 뭐 불조심 아이고 기가 아프다 아이고 불조심 아이고 왜또 불조심 또 불조심이다고 그래요? 불조심은 100번, 10,000번, 1000번 들어도 계속 불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계속 반복해서 또 듣고 천국 갈 때까지 아멘.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나 평생 듣던 말씀. 교만한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또 옛날 아이고 저 비유 10번째다고 아이고 20번째다고 막 입이 삐죽삐죽 오고 그런 사람들 딱 멸망받기 좋아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돼. 그 사람 다 안다는 사람들. 제가 집회 가면 그 이야기 해요. 어떤 여전도의 강사로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이 와서 뭐 설교를 해서 은혜를 엄청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하고 이제 다과를 하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한테 바로 회장님이 말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너무 우리 여전도에 맞는 말씀 주셨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 또 강사 모시려면 고민되니까 내년 여전도의 헌신 예배도 우리 목사님 강사 오면 어쩔까요? 그러고 그러면 좋다고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여전도 회장님 또 회원들이 다 다음 내년에 또 강사를 모시고 싶은데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다 그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여전도에 설교를 왔는데 설교 제목도 1년 전에 그 똑같이 그 다음에 설교 내용의 비유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한 중간 정도 들으니까 이제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전도 회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들끼리 막 삐죽삐죽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작년에 했던 말씀 아니냐고 입이 삐죽삐죽해서 막 말한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했던 것 또 했다는 거예요. 했던 것 또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라고 말씀은 또 듣고 그런 건데 했던 것 또 했다고 막 입이 삐죽삐죽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과를 해 이제 다과를 해. 그래 이제 다과를 하는데 요 말을 누가 하냐? 회장이 하나니까 회장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온 줄 알고 아니 작년에 했던 말씀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또 했는갑다. 그래서 말이라도 좀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요? 오늘 전한 말씀 그래서요. 아니 말도 안 했어. 오늘 말씀이니까 미리 알아보고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 말 그래서요. 아니 그러면 여전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작년에 했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았어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서 뭘 또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냐고. 받은 말씀 지키고 또 회개하고 안 했으면 또 지키고 그래야지. 새로운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것만 그렇게 찾냐고 막. 하고 얼마나 혼을 내었는지 그 여전도 회원들이 그 다과 자리에서 다 울면서 회개 기도해가지고 나갈 때 또 은혜 받았다 그랬대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는 그런 심령인데도 은혜를 받는다면 그 그릇은 복 있는 그릇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 이상한 것만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병들어요. 우리가 항상 엄마 아빠가 해준 밥이 좋잖아요. 좀 이상한데 불량식품 먹으면 바로 설사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우리를 영적 지도하는 목사님부터 깨끗하고 맑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복인데 그것이 반복되는 말씀일지라도 복음은요 또 먹어도 좋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듣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듣던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서내지 않는 정부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햇살과 진 사라짐같이 나 기억 부족하여 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안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한번 불을 켜시고 불을 꺼주시고 우리 주일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했죠.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채워질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비진리는 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서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진리를 분간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나를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지우가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마지막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